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평소에 그가 하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직접 가서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환난 중에서도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활을 벗어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나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처지를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권면하고 당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는 이라고 부르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애틋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며, 그리고 무장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해서 과거의 화려한 전적들, 과거의 화려한 그의 모든 학문, 그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가 신봉하던 율법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했던 전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 순간 그가 율법에 빠졌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의 생활과 또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함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여기까지 왔던 것에 대한 어떤 고백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메시지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바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럼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돼요. 기도하는 데 협력해야 되고 전도하는 데 협력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린 데 협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신광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천국 백성의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복음에 붙들린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였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무장하고 이 무장한 성도들이 서로 신앙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고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신앙으로 협력하면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여 동고동락할 것을 당부하는데, 사실 이방인인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도 함께 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협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된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설렁거 루바라는
몽골 가정이 저희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성서신학대학원의 MDB 과정을 입학할 때 제가 원서를 다 써주고 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준비해 줬습니다.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 학교 교수님이 대전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몽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수요예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전사 임명을 받고 또 2단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몽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중에 이 몽골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몽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왜 좋은 한국에서 있지 다시 돌아오느냐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렁거 루바 전도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잘못 믿고 있는 복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신은 그곳에 갑니다 라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신과의 속한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성도는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매 시간 주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가 세운 교회와 또 바울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일심으로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아들도 있었고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려진 그 예물로 인해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협력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협력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물질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신앙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협력하려면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추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큰 붕이 일어났지만 고난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시발점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으로 협력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전진하십시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에게는 바울처럼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날마다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싸움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 자신이 싸웠던 싸움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죠.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처럼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했던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포기할 때 내적인 싸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빌립보 교회 성도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는요, 궁극적인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바라보고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가능성을 알고 같은 싸움을 싸우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박혀 죽으실 때 바로 부활하기 전까지 사탄과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사탄과 싸울 때 완전히 짓밟아 눌러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상징의 의미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싸우며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해서 자신같이 성도들을 향해서 싸우면서 당당하게 전진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면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싸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싸움은 성도만이 겪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의 종로 타고는 사람들과의 싸움, 아니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머리는 상했지만 그 꼬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작전을 펴야 됩니다. 복음은 성도를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교회의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복음으로 이전의 불신과 분열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모든 망상을 벗어버리고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신관계의 부흥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졌을 때 성령의 역사로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겨준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잘못 사용한 물질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끈끈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와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십시다. 제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오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발을 내디디고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도하는 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협력할 때, 복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부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 승리함으로 이 자리에 데리고 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